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 참 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특별히 또 우리 김남수 장모님 아들인 우리 재단 형제 이번 주에 등남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은 우리 김태영이라고 요셉의 이름을 따서 우리 장모님께서 제게 좀 지어달라고 부탁해서 사모랑 열심히 머리를 짜내다가 히브리어 의미에 가장 충실하게 요셉가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클테의 영화로울 영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그를 창대케 하시리라. 요셉과 같이 서주실 줄 믿고 그 이름을 태영이라고 지어 올려드렸는데, 가족이 반대하면 제가 그 이름 짓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온 가족이 그 이름 좋다고 여기셔서 우리 태영군이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태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생명을 주시고 또 태문을 여시고 기업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태영이 요셉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참되게 하시는 인생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할아버지의 신앙을 이어서 믿음의 자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사랑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또 하나님 정말로 먼 거리에서 마다하지 않고 이곳에 와서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말은 감추시고 우리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저희들 심령에 꽂혀서 그 말씀이 저희들로 살게 하는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96년부터 1998년까지 계집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분당에서 제가 전도사 시절을 지내고 있을 차에 담임 목사님께서 가급적이면 교회 근처로 와서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분당에 임해촌이라고 하는 임해동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분당이 한참 왕성하게 개발되던 시대에 이 임해동 한쪽 구석에는 아직까지 농가가 남아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농가 중에 이렇게 월세를 제가 구하러 다니다가 보니까 한 조그마한 방 한 칸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방 한 칸에 들어가 보니 그 당시 전도사 사례로 월세를 얻어서 분당 지역에 살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그 동네밖에 없었습니다. 그 동네가 어디냐면 지금 분당 우리교회가 들어와 있는 그 학교가 들어와 있는 바로 그 동네입니다. 제가 최근에 가봤더니 그 지역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농가의 모습은 간 곳 없고 학교들이 들어와 있고 또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와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조그만한 이 구부려도 들어갈 수 없는 계집에 살았던 건 아니고 그 월세를 구하려고 하는 그 집에 주인집 사냥개 2마리가 임시로 거처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추워서 아마 이 주인이 사냥개를 너무 좋아해서 그 사냥개 2마리를 방에서 키웠던 바로 그 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부터 이 사냥개 2마리는 다시 이 바깥 원래 계집으로 돌아가고 저는 그 개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집에 한 2년 반 동안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농가가 이제 땅값이 올라가고 또 거래가 오가고 하면서 그 동네에 한 시골 마을에 수많은 법정 소송이 일어났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법정에 세우고 형님이 동생을 법정으로 끌고 가고 동생이 이권 문제로 형님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세우는 일들이 그 동네에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 주인집 개가 살았던 집에 살고 있었지만 그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참 착잡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권 문제가 개입되면 형제간에도 부자지간에도 싸움이 일어나고 이 법정에 세우는 그런 현실을 제가 차갑게 경험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에서와 야곱의 관계 속에서도 이 이권이 개입되니까, 축복권, 장자권이 개입되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동생은 술수를 부려서라도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이어서 보게 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형님의 살인적인 위협을 피해서 바단 아람에서 삼촌 집에 20년 동안 피난하고 이제 돌아오는 그 모습을 33장에서 보여줍니다. 많이 속았고요, 많은 험난한 시절을 야곱이 보냈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겪어보고, 임금도 속여서 10번이나 받아보고, 결혼도 속아서 하게 되는 참 속고 속는 인생을 살다가 이제 드디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셨던, 반드시 너를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셨던 베델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지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인데,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마지막 넘어야 될 고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형 에서였죠.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에서. 이 에서가 지금 고향 땅에 들어오면 반드시 넘어야 될 산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억 속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의 모습이 지금도 여전하고, 20년 동안 이메일 한번 하지 않고, 전화 한 통화 하지 않고, 한 번도 동생이 형에게 안부 한번 묻지 못하고, 20년 동안 모든 연락을 두절하고 살았던 이 야곱이 그 형의 얼굴을 대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였죠. 그 2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야곱은 천사를 2번이나 만났습니다. 베델에서 꿈속에서 만나고, 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돌아오면서 천사를 만납니다. 우리가 이 천사 만나는 것에 대한 감격이 별로 없는데, 우리 가다가 정말 인생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 만나면 우리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감동과 그 감격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야곱은 2번이나 만났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는 많은 경험들을 한 야곱이 많이 변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33장에 아직도 변하지 않은 야곱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늘 도망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도망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형 에서로부터 도망했고, 라반으로부터 도망하고, 늘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단계에 보험을 들어놓고 살았던 인생이죠. 그러나 오늘 그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환도뼈가 부러지고,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마지막 도망의 방법들도 이제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하나님 아니면 살 길이 없는 이 야곱. 약복 강가에서 골반이 위골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의 모습은 얼마만큼 변했을까요? 오늘 33장을 열어보면 1절에서 4절에 야곱이 변한 모습과 변하지 않은 모습, 2가지 모습을 저희들에게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야곱이 변하지 않은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은 이전과 너무나도 비슷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32장에 우리가 알듯이 형 에서가 아직까지 화가 안 풀렸으면 소떼를 먼저 보내보고, 그리고 레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내보고, 라헬과 요셉을 가장 나중에 보내는 이 야곱의 지략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형이 첫 번째 때를 치면 자기는 2번째 때와 함께 도망가겠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여전히 야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는 3대로 나누어서 형을 만납니다. 먼저 종들과 그 자식을 제일 앞서 보냈죠. 그리고 자기가 별로 안 좋아했던 아내 레아와 그의 종들로부터 레아로부터 난 자식들을 2번째 때에 둡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 그리고 이 라헬을 통해서 나왔던 요셉을 3번째 때에 둡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때를 나누어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모습은 이전의 야곱하고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 모습이죠. 늘 쟁취하면서 자기 술수와 힘으로만 살아온 인생,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모습을 지금 또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20년 동안 연단받으면서 변한 모습도 오늘 동시에 같이 보여줍니다. 3절에 이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셋대로 나누고 난 다음에 항상 그 앞정에서는 자기가 제일 뒤에 자기 자신을 두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에서의 공격을 받으면 늘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야곱인데, 이제 처음으로 3절에 야곱은 자기가 이 때들보다 앞서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자기 종들과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식들 앞에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두는 모습을 20년 만에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처음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가 변화된 모습은 에서를 만날 때 땅에 7번 굽히면서 절하면서 그의 에서에게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항상 술수와 꾀가 있었던 야곱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야곱은 가슴에 비수를 품고 형이 치면 나도 한 칼을 빼리라, 이런 전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에 납작 엎드려서 7번 절하는 인생, 자기가 반드시 주도하는 인생 속에 살아왔던 야곱이 처음으로 완전히 의탁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모든 운동선수들이 가장 운동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힘을 빼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 운동 전문가가 왔으니까 물어봐야 되겠네요. 재단님들 맞습니까? 힘을 빼야 됩니까? 수영이든 골프든 우리 재단님들가 하는 여러 가지 이 무술이든 힘을 다 빼는 데부터 이 전문가적인 모습들이 나오죠. 이 아마추어들은 빡빡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힘을 빼게 하는데 20년이 걸렸죠. 그리고 드디어 야곱은 완전히 의탁하고 힘을 다 뺀 채로 맡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오늘 이 1절로 4절을 보면서 마치 이 한 장면은 영화로 치면은 클라이맥스에 해당되는 장면이에요. 이 에서와 야곱이 상봉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만약에 영화의 한 장면이었으면 슬로 비디오로 가야 될 장면이에요. 저쪽에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야곱이 그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보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7번 땅에 절하는 모습이 천천히 슬로 비디오로 움직여지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는 배경음악이 쫙 깔립니다. 그러면서 이 에서가 성큼성큼 이 야곱을 향해서 달려오는데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어요. 살기 등등 해야 될 이 에서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그를 맞이하면서 안고 어긋맞추며 지금도 중동에서 인사하고 있는 그 입 맞추면서 동생을 꽉 껴안는 이 장면을 1절로 4절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서의 변화가 어디서 왔을까요? 27장 41절 지난주 우리가 보았듯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고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33장 1절에 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죽이겠다고 칼을 갈았던 20년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던 이 에서가 어디서 변화된 것일까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있는 야곱, 가축대와 아내와 가족과 모든 것을 성취하고 자수성가하고 돌아온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에서를 만나야 되는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밤에 하나님은 이 에서의 마음을 많이 만지셨던 것 같아요. 그것과 함께 자기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7번 절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본 이 에서, 간밤에 하나님이 자기를 많이 만졌지만 아직도 400명을 끌고 와야만 했던 이 에서의 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7번 절하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간밤에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밤새도록 뒹굴었어요. 땅바닥에 밤새도록 뒹군 모습입니다. 며칠 몇 날을 에서를 만날 것들을 염려하면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냈던 야곱이죠. 그리고 동트기 직전에 그의 환도뼈는 위골되어졌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야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면서 처치하기 거침없는 모습으로 자기 형 에서 앞에서 7번 땅바닥에 기면서 절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가장 강할 때 형을 이길 줄 알았죠. 자기의 성공으로 남을 변화시킬 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의 신비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의 약함 가운데서 그가 강할 때 이루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습입니다. 이제 5절과 15절을 보면 야곱과 에서의 긴 대화가 나옵니다. 5절에서 7절에 에서의 질문입니다. 이 여인들과 자식들은 누구냐? 종들과 레아와 라헬과 그 많은 자녀들을 보면서 에서가 자기 동생에게 묻습니다. 8절에서 11절에 에서는 네가 먼저 보낸 이 가축대들, 이 예물은 무엇이냐? 너무 많이 보냈다는 것이에요. 이건 어떤 연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과 15절 마지막 그의 대화는 이제 적에서 동지가 됩니다. 적에서 오히려 야곱의 보호자가 됩니다. 12절 보면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많은 가축과 이 보물들을 들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많은 이 도적들로부터 공격들을 강도떼들로부터 공격들을 받았습니다. 지금처럼 법이 세워져 있고 이 치안이나 보안이 잘 돼 있던 시절이 아니죠. 힘센 사람이 탈취하는 시대입니다. 이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던 20년 만에 새로 와본 이 땅에 터줏대감 역할을 하고 있던 에서가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 보호자가 되어 주겠다 라고 하는 대화의 모습이 오늘 5절로 15절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 5절에서 15절 대화 가운데 우리가 하나 발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에서의 질문 속에,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과 20년 만나서 자기의 인생을 나누는 그 대화 속에 에서의 입술 속에 단 한마디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단 한마디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20년 동안 괜찮은 회사에서 괜찮은 연봉을 받았어요. 강남에서 집 한 채 있는 에서입니다. 갓에 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 지역에서 지도자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知名도와 인지도를 갖추고 경쟁력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20년 동안 성공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야곱과 자기 동생과 그의 삶을 얘기하면서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물으면서 단 한마디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의 입술에 없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모시고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20년, 그의 신앙 모습이
드러나는 대화죠. 이에 반하여 야곱은 5절에 그의 자식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다. 태의 문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고 태의 문을 닫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나의 자녀들의 생명을 취해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자녀의 재산과 이 생명을 보존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든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10절에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자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는 줄 알았는데 32장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도 나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다. 그의 얼굴을 보고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은혜로 보존시켜 줬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에서의 얼굴을 보면 죽을 줄 알았는데 에서의 얼굴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심으로 살려주시는 그 모습 속에 에서 안에 하나님을 보는 야곱이에요. 에서라고 하는 이 위험과 위협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야곱. 얘기하면서 야곱은 또 한 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다고 얘기합니다. 마른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온 인생, 20년 전에 고향 떠나면서 작대기 하나 들고 나온 인생이 20년 만에 가축대를 이루고 대가족을 이루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열심히 노동해서 자기 손에 땀의 대가로 이뤘다 하지 않고 늘 쟁취하고 승리하고 싸워서 이기고 빼앗아야만 했던 이 야곱이 이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소유를 누립니다. 에서는 단 한마디도 하나님을 거론하지 않아요.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릴 수 있는 재력을 가졌습니다. 그도 자녀와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도 소유와 모든 이 신망을 받고 있었던 성공한 에서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린 인생을 살았다면 오늘 이 야곱은 자기 자녀를 보면서도 자기 소유를 보면서도 자기의 생존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16절로 20절 마지막 후반부를 보면 마치 33장은 뭔가 잘못 기록된 것 같아요. 이렇게 팽팽했던 긴장이 갑자기 확 사라져갑니다. 팽팽했던 풍선의 바람이 갑자기 휙 하고 빠져버린 것 같아요. 너무 어수선하게 끝나버립니다. 16절에 보니까 에서는 세일로 가고 야곱은 수컷 가고 그리고 세겜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잘 먹고 잘 살았다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16절에서 20절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숨어져 있습니다. 에서는 세일 땅으로 야곱은 수꽃으로. 우리가 그 이전 내용을 보면은 에서가 야곱 보고 같이 가자 그러거든요.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같이 가자 그럽니다. 12절에. 그런데 13절 14절에 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같이 못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축 때도 너무 어린 새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형 따라서 한번 장정들이 움직이는 거리로 움직여버리면 우리 이 가축 새끼들도 또 자기 자식들도 이거 그럼 못 추잡합니다. 또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야곱은 환도뼈를 미골된 상태에서 절면서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같이 못 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 그 이면에 정말 이것만이 이유였을까요? 아니면 형이 지금 당장은 감정적으로 풀고 자기를 안아줬지만 아마도 언젠가 다시 그 20년 전의 기억이 떠오르면 언제라도 다시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에서의 성격을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야곱은 안전거리를 두고 싶은 것이지. 그래서 형님 먼저 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약속합니다. 천천히 인도하여 14절 후반부에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형님 계시는 그 세일 땅에 나는 천천히 인도해서 가겠습니다 해놓고 16절에 어디로 갔냐고요? 에서는 세일 땅으로 돌아가고 17절에 야곱은 세일로 간 것이 아니라 숫곳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우리가 잘 없는데 세일과 정반대 방향의 숫곳이에요. 지금 야곱은 형한테 세일로 가십시오. 그 당시는 모면해 놓고 숫곳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자기의 걸음걸이를 옮겨버리는 모습.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야곱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인생의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그 앞에서 고백했던 서원을 기억해보면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이 얼마나 여전히 야곱적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약속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세 가지 베풀어 주시면 나는 하나님께 세 가지 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면, 두 번째는 떡과 옷을 주시고, 세 번째는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나한테 주시면 여전히 야곱이죠. 거래하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소원했냐면은 자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신앙 고백하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돌베개 했던 그 기둥으로 하나님의 전 짓고 하나님의 성전 지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 하겠다는 것입니다. 28장에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33장에 다 이루어주십니다. 그를 지켜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에게 떡과 옷 준 것이 아니라 가축대와 가족을, 대가족을 이루어주셨죠. 마지막 고비였던 에서마저도 화해의 장면으로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야곱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다 응답하셨는데 야곱은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며 돌기둥으로 하나님을 전짓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 하겠다고 해놓고 16절로 20절에 베델이 아닌 숫곳으로 하나님의 전이 아닌 17절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11조가 아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경영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가축을 위하여 움막 짓기에 바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제단을 쌓겠다고 한 그 약속 다 잊어버리고 그 당시에 가장 풍성했던 살기 좋은 땅 세겜 땅, 세겜 땅에서 장막을 치고 살면서 야곱이 지킨 것 딱 하나예요. 엘로헤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엘 하나님, 엘로힘의 이스라엘과 함께 세질 때 변화되는 엘로헤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입술로 하는 신앙 고백 딱 하나 지켰습니다. 100점 만점에 30점 받은 신앙이죠. 평생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살아남고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보호하심으로 지금이라고 하는 현 주소에 와서 살고 있는 인생 야곱이 고비만 지나면 환난만 지나가면 또다시 현실적인 인생이 되는 야곱의 야비한 속성이 되살아나는 장면입니다. 카멜레온 같은 인생을 사는데도 한 번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팽개치지 않고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어머니 같은 어머니의 모순애적 사랑의 승리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엿보게 됩니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속이는 줄 알면서도 속아주시고 믿어주시면서 밥해 먹이시고 옷 입히시고 길러주시고
우리를 인간 만드신 어머니들처럼 야곱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야곱의 야비함과 그 인간적 한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겠어요. 오늘 저는 제목을 엘렐로헤 이스라엘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야곱이지만 처음으로 야곱은 자기 할아버지의 신앙에 기대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의 신앙에 기대지 않습니다. 늘 야곱이 얘기했던 것은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33장 이전에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앙으로, 그분의 기도로, 그분들의 하나님 앞에 섬김과 간절함과 매달림으로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처음으로 야곱이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 그렇게 할아버지가 믿고 아버지가 믿던 그 하나님, 나는 믿어지지 않던 그 하나님이 어느새 믿어져 가고 있는 야곱. 십자가 이야기에 콧잔등 한번 실어본 경험 없는 딱딱한 강심장 같은 인생이 처음으로 십자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 찬양하는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보이고 오히려 걱정스러워 보이던 사람이 남의 눈치 아무것하지 않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경배자가 서가기 시작하는 야곱의 모습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렐로헤 이스라엘, 야곱은 아직도 여전히 야곱의 모습, 하나님이 원했던 그 이스라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모습을 안고 있습니다. 재단을 쌓으면서도 자기가 원했던, 자기가 살기 편했던 세겜 땅에서, 베델이 아닌, 약속했던 그 땅이 아닌 세겜 땅에서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고 있어요. 자기는 엘렐로헤 이스라엘 재단을 쌓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처럼, 이삭의 하나님처럼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나의 예배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이상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자기 안에서 이 예배 모습 안에서 어쩌면 반 정도는 착각하고 있는 모습인 거지. 여전히 수꽃과 세겜의 두 발을 디디고 아직도 못 바뀌지 않은 자아가 여전히 남아있고 다짐하고 결단해보지만 여전히 야곱인 인생. 이런 야곱을 향해서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 야곱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이 야곱의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면서 실패하는 우리, 철저하게 죽지 않은 자아를 깨안고 살아가는 우리,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이 앞서 있는 우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저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옮겨놓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야곱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을 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향해 참으신 하나님께서, 결코 믿음의 조상의 반열로 야곱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비록 더디지만 우리가 원하는 속도는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어머니 사랑보다 큰 사랑은 없는데 그 유일한 어머니 사랑보다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짧게 몇 가지만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베델에 있어야 할 우리가 숲곳이나 세겜 땅에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과 외로움의 한복판에서도 돌기둥을 세우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던 신앙이 위기가 극복되고 나니 하나님도,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관심 없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집 짓는 인생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에서와 같이 물질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여유있게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다 본 적이 없는 모습은 아닌지, 아니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자리할 자리가 전혀 없는 인생은 아닙니까? 속히 베델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별로 안 좋은 단어인데 진화라고 하는 단어를 써봤어요. 나는 진화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지금까지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 신앙으로 살아왔던 야곱이 처음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변화를 보입니다. 에서와 20년이 지나서 딱 같이 마주서 보니 너무나도 큰 변화를 보였어요. 여전히 야곱이지만 야곱에게 있어서는 에서가 갖고 있지 않은 변화가 있었어요. 가족을 대신해서 제일 앞장서는 희생의 모습, 7번 절하며 순복하는 겸손,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기 앞에서도 장계가 아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야곱의 삶 가운데 확실한 것 하나는 그에게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7월 말 목회자 수련회를 일주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김용희 선교사님이 한 한마디가 기억이 나요.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증거가 있는 신앙, 반드시 변화가 있는 신앙.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조그만 변화, 성화의 과정이 일어나지 않다면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더디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변화가 내 인생에 있다면 그 은혜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무리 앞에 내세우면서 7번 땅에 절하는 야곱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집지는 우리의 인생, 자기밖에 알지 못하고 자기 공로로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도 외면하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린 우리를 위하여서 7번 땅에 엎드려 절하듯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으로 오신 주님, 가장 낮은 땅으로 오신 예수님, 마구간 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인생 전체를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주고 가신 예수님. 그러나 야곱과 같이 순종과 불순종의 번복과 반복이 아닌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 완전하고 지속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고 이제는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죄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제일 앞에 나가 막아서는 야곱의 뒷모습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연약한 어깨에 짊어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베델로 갑시다. 예수님께로 갑시다. 그분께 구하고 아뢰고 그분의 음성을 말씀 중에 기도 중에 들읍시다. 그곳이 살 곳이며 그곳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